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 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백히 알려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지금은 명백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저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질문할 필요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공각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 공각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23절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여기 그날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26절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여기 그날, 이 그날이 언제일까? 여기 그날은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날 저녁 때 주님은 붙잡히시고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고난을 앞두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라는 것은 이 고난의 기간 혹은 부활 요때까지 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들을 그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난의 기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말씀들을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제 다음 17장에 이르기까지
마가 다락방에서 쭉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주님께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주신 그 말씀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신 말씀, 이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일러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앞두시고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주님은 그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걸 우리는 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앞으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이제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들을 어떻게 보내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해 주셨는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고난을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첫 번째로는요, 조금 있으면 끝나는 기간입니다. 고난의 기간은 조금 있으면 끝나는 기간이다.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제 요 말씀을 주시는 시간부터 조금 있으면 한 몇 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요때로부터 다음날 저녁인데 오후 3시쯤에 장사 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요때로부터 몇 시간만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만 하루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또 16절 하반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눈으로 보게 될 것이겠죠. 자, 여기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시간적으로 몇 시간이나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가 목요일 저녁 즈음이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안식일 지나고,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주님 부활하시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만 48시간 더하기 한 몇 시간 정도 더, 그런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한 50시간 혹은 60시간 못 되는 이런 정도, 그런 정도 있으면 다시 또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또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그 말씀하신 뒤에, 그 뒤에는 다시 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언급하십니다. 17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예, 여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조금 있으면 곧 닥칠 고난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그 고난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또 얼마 있다가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그런 기간이 조금 있으면 끝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게 고난의 기간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고 또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말합니다.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또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니. 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자체의 그 말씀 자체도 깨닫지 못하였고 이 조금이라는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지나가고 그 기간은 잠깐일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 혼란한 가운데에서 암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조금 있으면 고난은 끝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지금 제자들을 위로해 주실 말씀이에요.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무서운 고난, 십자가 고난, 또 제자들은 다 흩어지는 이런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조금 있으면 끝이 나는 그런 고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자, 이 조금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볼 때 이 중요한 진리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도 그러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당하는 십자가 고난의 기간은 이건 잠깐이면 끝나는 기간이다.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인데 이 고난은 잠깐 있으면, 조금 있으면 끝나는 기간이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이 당하는 고난,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그것은 조금 있으면 끝나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입니까? 그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입니다. 그 죽음의 형벌, 또 죽음 이후에 그 지옥 형벌, 이것은 조금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어지는 이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이것은 이 잠깐 당하는 고난이고 조금 있으면 끝이 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예,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있어서 견고하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재료를 사용하시는데 그 고난은 잠시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잠시 고난, 조금 있으면 끝나는 고난, 이런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 이 땅 위에서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당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잠시 고난을 잘 이기게 되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친히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져 있는 고난이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감당치 못할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10일 동안의 고난, 어떤 고난이지요? 10일 동안의 고난은 잠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10이라는 말은 인간의 만수지요.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겪는다고 하면 그 고난은 이제 잠깐이면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이 생명의 면류관과 받고 가지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고난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앞서가시고 또 그 고난 때문에 망설일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에 힘있게 참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랬죠. 생각컨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일 고난, 잠시 고난, 조금 있으면 끝나는 이런 고난, 이거 잘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고난의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이 고난의 기간 두 번째는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간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간.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예, 지금 제자들의 마음, 그 염려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이해 못하니까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20절, 우리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자, 이 예수님의 고난의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은 울며 애통할 것이고 세상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얼마 지나서 너희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고난 때문에 울며 애통할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사탄 마귀는 즐거워할 것이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너희의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애통하고,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끝까지 자기가 따라간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이건 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탄 마귀는 이제야 우리가 이겼다. 그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울며 애통하며 슬퍼했고 세상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지났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때에 가갖고 자기들이 그 사탄은 실패한 것을 알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 마침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전승하는 거예요. 역전승. 우리 스포츠를 하더라도 역전승하면 그 기쁨이 더욱 짜릿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겨놓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지게 되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나 제자들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고난이 올 때에 많이 슬퍼한 만큼 그 뒤에는 많이 기뻐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근심할 만한 것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당하는 근심, 이런 것들은 근심할 만한 것입니다. 많이 근심하면 근심한 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큰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슬퍼하고 많이 괴로워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근심하되 믿음 안에서 똑바른 근심, 똑바른 슬픔을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된 그런 슬픔, 그런 근심하지 말고 올바로 해야 할, 올바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그런 근심, 그런 슬픔,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통해서 또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 읽어보세요. 21절.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해산할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자기가 당할 고통도 걱정이 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될 터인데 내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근심하다가 일단 아기를 낳고 또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아기를 낳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첫 아기를 낳을 때에는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러나 첫 아기를 낳고 그 힘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얼마 지나면 둘째도 낳게 되고 또 셋째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내 그 해산 고통만 기억한다고 하면 둘째, 셋째 절대 낳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드셨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을 우리 육체적으로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엔돌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될 때에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마취제 같은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이 일어난다든지 순간 총이 몸에 맞아가지고 고통을 느끼면 그 순간 엔돌핀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오히려 아프긴 아프겠지만 그 통증을 덜 느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바로 그 엔돌핀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엔돌핀이 언제 가장 많이 배출되는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그때 가장 많이 그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우리 사람의 몸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교하게 만들어졌는가 잘 알 수 있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에게는 해산 고통을 하는 그런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벌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에는 그 벌을 또 잘 이길 수 있도록,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설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할 것은 근심해야 되겠지만 근심할 필요 없는 것들은 근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근심할 것은 근심해야 되는 것이고 근심할 필요 없는 것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것을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만약에 여인이 아기가 자기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안 낳을 수 있을까? 그런 거 근심 하나마나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복중에 있으면 그 아이는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걱정,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안 낳을까? 이런 걱정은 해서는 안 될 불필요한 어리석은 근심입니다. 그러나 해야 될 걱정은 뭐냐면 어떻게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서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그건 좋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나라 거기서 이렇게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는 올바른 근심을 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때는 환난과 책망과 수치의 날인데 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잘 이겨서 큰 유익을 볼까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이사야 37장 3절로 4절, 이사야 37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37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망과 수치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였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자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큰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이기면 마치 어린 아기를 낳는 것 같은 큰 유익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이 고난을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이신 이사야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고난을 잘 이겨서 승리함으로 마치 어린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똑바로 본 것이지요. 그 고난, 지금 큰 환난과 책망과 수치의 날이지만 요 고난을 잘 이기면 아기를 낳은 것 같은 그런 큰 은혜를 입을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이것이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고난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우리가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 슬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서 오히려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요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서 그때 그 고난을 잘 이길 때에 얻어지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이 신앙으로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고난의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간.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배웠어요. 고난은 조금 있으면 끝나는 그런 기간이고 그 고난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이런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하면 그 고난을 잘 극복할 만한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아기를 낳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면 시간 지나면 그 아기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만일 십자가 고난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십자가 고난까지야 생각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어려운 자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마치 큰 쓰나미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올 때에 이거 감당치 못하는 이런 우리가 아닌가. 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23절 읽어보세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본문 그 뒤에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백히 알려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안 했다고 그랬죠? 왜 안 했을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물론 기도는 안 하진 않았겠지만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한 가지 이유로는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너희의 모든 고난의 기간이 이 은혜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28절에 그랬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상사역을 다 끝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조건이 있어요. 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아무런 믿음도 없고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지요. 우리에게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 또 믿으시지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잘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의 기간은 어떤 때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간.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의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쭉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기간이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기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간이고, 자, 이렇게 이런 기간인데, 이런 주의 말씀을 제자들이 비로소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서 십자가 무슨 이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힘이 되거나 무슨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도움도 드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고난의 때가 되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29절로 32절까지 읽어보세요. 29절. 제자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지금은 명백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저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질문할 필요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러 말씀으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께서 쭉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명백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믿고 이해했는데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믿는 건 잘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비로소 어떤 진리를 깨닫게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무슨 도움을 드린다든지 동참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되고 사랑해 줄 바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시지도 않았고 또 제자들을 의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떠나가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히려 그때에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들을 잘 이기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잘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참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그때에 누가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편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 고난을 겪는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겪을 것이고, 너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겠지만 그때 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마음에 평안을 잃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세상에서 모든 환난을 다 당하고 용기를 다 승리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승리할 것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기간,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 주간, 그리고 목요일 지금 잡히시는 그 저녁,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고난의 기간 동안 주께서 겪으셔야 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주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고난의 기간 어떤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조금 있으면 끝나는 기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끝나는 기간이니까 그 잠깐 근심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힘내될 것이고, 두 번째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요 기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비록 슬픔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얼마 지나면 큰 기쁨이, 슬픔을 겪은 것만큼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기간이고, 이 기간은 우리의 그 생명의 면류관과 고난을 바꿔가지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고난이 오면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물론 평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의 기간이 되면 더 우리에게 바짝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업어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때가 바로 이 고난의 기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마침내 주님처럼 승리하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